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남성교회는 우리 남자 우리 성교회로 적은 무리지만은 일당백 모이면 일을 잘 감당합니다. 교회 핵심적으로 하시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배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가장 약해지느냐? 잘 될 때, 영적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막 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다음이 예비가 안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다시 회복해 주시느냐? 큰 사건, 큰 일을 하고 난 뒤에는 틀림없이 번아웃이 와요. 소진된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의 종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임해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종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리는 사건이 갈멜산의 사건입니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 400명, 450. 어마어마한 거죠. 이세벨이 보낸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보냈어. 갈멜산에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그 신이 참신이고 우리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세벨이 뒤에서 확 밀어주지요. 왕도 아합도 밀어주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갈멜산에서 아침부터 해 저기 전까지 막 자기가 바알 부르고 막 몸을 상하면서 그렇게 막 불을 내려달라, 응답해달라. 나중에는 막 자기 몸을 치고 피를 흘리고 자기를 해코지하면서 사이를 상하게 하면서도 막 불을 내려달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너희 하나님 어디 너희 신혼데 주무시러 갔나? 졸고 계신 거 아니냐? 막 조롱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불이 내리도록 더 막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더 막 자기 몸을 막 해코지하는 거죠. 다 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어. 이제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12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 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게 물도멍을 만들었어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도랑을 만들고 그게 물을 부어요.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의 12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위해서 제물을 다 이렇게 쌓아놨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제단에 물을 한 번 부어, 또 부어, 또 부어, 세 번이나 막 그대로 부어요. 이런 불가능한 것,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면 다 태워지거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이 번제 예물을 받으시면 불러서 응답하시면 다 태워지잖아요. 그냥 불러서 와서 올라가시니까 깨끗하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또 그 단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만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해 주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렸으나 감싸 주시는 분, 용서해 주심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우르가 내지 않는 이스라엘 땅 위에 하나님께서 갈멜산 사건으로 비가 내려요. 비는 뭐예요? 생명 회복,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의 단물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니 뭐 풍성한 거 아니에요. 450명, 400명 이단의 이 거짓 선자들을 백성들에게 명해서 기드론, 기혼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인데 거기에 가서 다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을 제거하니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비가 내리는 그 땅에, 우로가 내리는 그 땅에 비가 막 조만하게 내려요. 뭐요? 회복입니다. 회복. 은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엄마 기죽어, 나 무서워, 도망가는 거. 뭔 이야기를 들었냐? 자기 나라의 여왕인 왕비인 이세벨이 아니 자기 그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들에게 큰 타격을 주잖아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엘리야만 남았고, 자기가 같이 왔고 섬겼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본문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왕비는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850명의 이단 사이비들 이 거짓선지자를 처단했는지 그 핵심도 몰라. 그냥 사람 자기와 함께 왔던 그 선지자 거짓선지자 죽은 것 때문에 이거는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벌 위에 벌리를 내게 내리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능력의 선지자로 세워줬는데 그 능력의 종이 지금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예요. 2절 이하에.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형편을 듣고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막 두려운 거예요. 생명이 막 경각에 달하니까 부엘세바로 도망가요. 부엘세바로 막 가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요. 자, 부엘세바까지는 맹세 우물까지는 가요. 자기 사환들이 있어요. 선지자를 돕는 사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환들을 거기에 두고 자기가 걸어서, 여기 귀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걸어서 하룻길쯤 광야에 가가지고 나무가 요만한 게 있어요. 로뎀나무. 로뎀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번아웃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세벨의 그런 완악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 들었어요. 부하로부터 신하로부터 받았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그걸 내어 치면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자기를 찾아와서 내일 죽이겠다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들며 떨리는 마음으로 부엘세바로 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을 거기에 두고 자기는 하룻길 가서 광야에 가서 지금 로뎀나무에게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내 생명 거두가세요. 내 생명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나 보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니 능력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이세벨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도망가잖아요. 부엘세바로. 강렬하게 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지금 머리를 쳐박으면서 하나님 난 다 살았습니다. 나 죽기를 청합니다. 사명을 아주 감당하지 않은 종은 하나님 데려가실까요? 다시금 영육을 복돋아 가지고 소송케 해서 영육을 소송케 해서 또 사명을 줘요. 또 사명 줘서 가라는 거지. 내 사명 끝나지 않는데 하나님 데려가나요? 안 데려가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엘리야가 이런 연약한 종이에요. 하나님 이세벨이 자기를 죽여온다니까 나 죽여달라는 거죠. 나 사명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참 선지자,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왕비가 나를 죽이려니 하나님 나를 내 생명 데려갔어요.
이게 지금 뭐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두렵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어요? 승천해요? 하나님이 불병거를 데려갑니다. 이 성강에서. 연약한 종에게도 하나님 오셔서 두 번이나 오잖아요. 찾아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고기와 떡을 좀 먹여라, 물을 좀 먹여라, 입혀라. 또 살리고 두 번이나 살려줘요. 그러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받은 종들이, 선지자나 종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하나님 살리신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죽어요 이러지 마세요. 사명 감당하면 데려갑니다. 엘리야는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조금 빛을 비춰주죠. 엘리사에게 가서 안수하라. 기름을 붓고 너의 후계자로 선지자로 삼으라.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리턴 타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넘기면 그때 그는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낙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죽을 맛보지 않은 불병거로 하나님이 회리받으면 데려가잖아요. 복선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여주세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준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그래 너 수고했다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명이 남았어. 그래서 귀한 말씀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죽기를 청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고 있는 그 종을 천사를 통해 위로합니다. 어루만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면 공밥 확 주면 야 일나하고 공밥을 딱 줄 거 아니에요. 알밤을 확 주면 일나야지 너 뭐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조인트 까고 막 군기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요. 그 상한 심령 그 지친 영혼을 그 약한 심령 이 모양점에 두려워 있고 약해 있고 소승 믿음이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약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단나무 아래 조그만 나무가 누워있는 그 사람 왜 누워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이 도움의 종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일꾼도 손발인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요. 어루만지는 게 뭘까요? 긍휼, 자비, 사랑, 회복 이런 은혜를 주시는 어루만져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번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아니 좀 일어나라고 좀 원기를 회복대로 떡도 주고 물도 주는데 또 먹고는 또 드시고 또 넣는 거예요. 또 자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다 그치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인다. 또 그 자리에 또 가서 들고 누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쓰다듬어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일깨워 주셔서 일세워 주셔서 야 힘내라. 눈을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맛있어요. 숯불에 떡을 만들어 보면 빵을 구우면 맛있어요. 거기서 불 냄새도 있지만 맛있다고요. 그 맛있는 빵을 그 앞에다 갖다 놓으면 안 일나겠어요? 일나죠. 일어나서 그걸 먹어요. 그럼 물도 주시고 물도 안 채도록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럼 뭐 해야 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 이래야 되는데 또 눕는다니까요. 이 연약한 종을 보세요. 또 누워.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옵니다. 하나님이 또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그것이 7절 이하에 있어요. 거기도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 피곤해서 다 가지 못해. 한 번 더 먹어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한 번 먹고 소송하는데 또 누워 자니까 아니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그냥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내가 갈 길을 간다라 먹는 걸 줍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됐죠? 걸어서
지금 바엘세바에 있는 광야에 걸어서 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 그걸 걸어갔다는 거예요. 한 달 열흘을.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빵 2번 준 거. 음식 그 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주야로 걸어서 산 호렙, 여호와의 산 호렙에 갔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막 불이 뭐 나무를 뭐 뽑든지 해야 되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겨. 아 답답해. 우리하고 똑같은 동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도 가면 거기에 동굴이 이렇게 엘리야의 동굴이라고 절벽에 동굴이 파여진 게 있어요. 저기 엘리야의 동굴이다 그래요. 여행 가면 그 가이드들이 저 엘리야의 동굴이 저기 있어요. 저기 엘리야의 동굴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줘요. 또 이렇게 비탈길이 있는데 거기를 좀 구멍이 이렇게 뭐 구멍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이렇게 파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얼마나 또 거기서 절망과 낭만과 또 불안을 거기서 있었겠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주눅 들지. 지금으로 말하면 병 드는 거예요. 병이 들어요. 우울증이 오는 거죠. 밝은 태양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막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래야 사람이 뭐 조울증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있고 가만히 있어봐요. 사람이 병들죠. 병이 와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래야 사람이 풀려요. 눌린 거 불안한 게 벗어지고 잠든 자유와 생명 회복이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희한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저렇게 거기 가서 하느냐면 이세벨이 자기 생명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호렙에 가서 동굴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원기를 보강해가지고 좀 살아나라고 했는데 40주 40년을 호렙산에 가서는 동굴에 들어가 버려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뭐하느냐. 너 사명받은 선자가 여기서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하느냐. 사명 감당해야지요. 사명. 복음 전하고 또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살려야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지요. 그 사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막 자기 목숨을 찾아오니까 죽이려고 오니까 두려워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거고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고 반대로 굴 안에 있는 거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이. 하나님 그래서 밖에 나와라. 동굴에서 나와라. 그리고 산을 향하여 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야지. 고담되오 하나님 앞에 서야 사명이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그 뜨거운 영혼과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하니까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무 게 없습니다. 칼로 막 전자를 죽였고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왔나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다 묵살해버려요. 다른 말 안 하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동굴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 호렙산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까지 체험을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다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해가시죠?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막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닥을 부수면서 쿠쿠쾅쾅 하면서 막 바람과 막 능력과 건설가 막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도 막 지진은 흔들리겠죠, 그죠? 흔들려서 막 다 무너지잖아요. 흔들하다가 다 무너져.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막 그렇게 막 흔들어서 무너지고 정신이 없는 그때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언제요? 세 번째,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지진 후에 세 번째 불, 세 번째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 안에는 바람, 뭐 바위 이런 게 막 지나가고 두 번째는 막 지진이 막 지나가고 세 번째는 불이 지나가고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언제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렁들렁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옷을 벗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는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이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에 가리고 나가 굴르기에 소매 이제 돌아오지요. 사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가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려고. 천사 갈 때는 그냥 누워있는데 그죠? 천사를 통해서 먹을 줄 누워있고 먹고 누웠는데 여호와 앞에서는 하나님이 세워놓잖아요. 동굴 밖에 나가서 산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중에 계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엎드려요. 엘리야야 또 두 번째 말씀 줘요. 내가 여기 뭐 하느냐? 어찌 여기에 있느냐 이 말이요. 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또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야. 하나님 주신 말씀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제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유득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요? 걱정 마라 이 말이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똑같이 이세벨이 내 생명을 찾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피하고 도망다닙니다. 두렵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지금도 살리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지금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불러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기 증거해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요. 무슨 말씀 알죠? 본문 말씀부터 18절까지 너는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또 엘리를 여기 또 여기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다음에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또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워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능력, 기적, 표적이 나타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사람이나 동물의 짐을 타서 죽는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햇빛이 내려 쨍쨍 쬐는데 물 하나 없어요. 다 시내가 말라버렸는데 다 버렸잖아요. 뭐 생명이 없었어요. 먹을 식물 음식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여주고 소성케 하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거꾸러지는 거예요. 이제 사명 감당이구나. 나를 이와 같이 오늘도 소성시키고 살리시고 나에게 오늘 말씀 주셔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 일어나라. 너 지금 복음 전해야 된다. 너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두 번이나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서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에후가 장군이에요. 에후가 아합을 죽여요. 그러니까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느밧의 아들 여기 나옵니다.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는, 사명 감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사명이 있어요. 받은 사명도 있고 소명이 있어요. 불러주셨으니 사명을 주셔서 감당케 하셨는데 자꾸 앉으려고 그래. 핑계대고 안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어르고 다루고 챙겨가지고 먹이고 입혀서 또 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속상하잖아요. 그럼 꿀밤을 하면 툭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꿀밤한테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잘못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셔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를 붙여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능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죠. 누구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써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소송시켜서 다시금 사명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소송계에서 다시금 세워서 다시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종들로 세워서,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 영광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예.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시고 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소성케 하시는 분 오직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 도인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신 사명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케 하신 하나님,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소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오르만 주시면서 또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종들이었는데 하나님 다시금 말씀 주셔서 다시금 사명 주셔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다시금 사명 주셔서 하나님 영광 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청지기들이 주님 앞에서 소성함을 입어 주님 주신 귀한 삶 잘 감당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고 삶의 현장이 되고 성김의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 난내미 후에 우리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또 회계 담당하신 분들 잘 기억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6월 1일 날 우리 은퇴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임 있습니다. 위에서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기도해야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또 각색 질병으로 고침받고 나음을 얻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환자들 회복을 위해서 한 3분간 주여 삼창 후에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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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강림절에 찬양함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환자들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받잡고 주의 말씀에 잇대어 사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믿음의 열매가 있고 영혼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엘리야처럼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침하고 지쳐있는 영혼, 낙심하고 있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 모양저명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는 영혼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자를 통하여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부름받은 종들답게 오늘도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내가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묻고 계시고, 주여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영혼권의 사명 주옵소서. 온 가족이 주를 믿고 영접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얻는 복된 가정들,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락하신 부모님들과 또 우리 가족들을 격해 주시고 각식 질병으로 어려움당한 우리 식구들, 통증과 염증 등의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여 회복 중에 있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함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여 더 깊이 더 깊이 함께 임하시고 사로잡으셔서 나쁜 것 다 제거될지어다. 나쁜 것 제거될지어다. 나쁜 세포 바이러스 중년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성도의 몸에서 완전히 함께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힌 것 뚫리고 열릴지어다. 누린 것이 자유할지어다. 성령여 더 깊이 입맛을 사로잡으셔도 내도 사로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시력 청력 아버지 하나님 이륙과 질환들 위 계통 아버지 소화 계통 하나님 아버지 모든 뇌과 질환들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부인 질환도 사로잡으시고 뼈로 인한 질환들 고혈압 쇠락 당뇨 인슐린 임파선 각색 질병으로 어렵는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의 임하시고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고쳐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제가 될지어다. 나쁜 것 다 태워지고 제가 될지어다. 이 밤도 성령의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제가 될지어다. 거룩한 그릇 통로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건강한 조직 건강한 세포 살아날지어다. 원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나 통증은 염증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 종들의 몸에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건강한 조직 건강한 세포가 살아날지어다. 원기능들이 회복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 소성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치유하신 회복을 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고 싸매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치료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치료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생명 회복 생명과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여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교회를 새롭고 가정을 새롭고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 가족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연락하신 부모님들 연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안수생 권사님들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성일 찬양 예배에 나와 말씀을 받고 소성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자 마음이 숙이며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그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